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께서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들의 후손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서의 주실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실 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모세가 말해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 땅을 개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읍과 집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물을 팔 필요도 없고 포도원이나 올리브 농장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 준비한 예물같이 때가 되었을 때 거저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넘치는 복을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덕분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 덕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태신앙이십니까? 믿음의 부모님을 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모님이 받은 약속과 부모님이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녀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광야 생활이 본심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삶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되 자자손손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부요함과 풍요함이라는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중에도 풍요로운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복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사람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장 불순종했을 때는 나라가 가장 번영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때는 고난당할 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하면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요. 하나님을 잊는 것은 풍요가 주는 고질적인 위험인데요.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사실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타국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구출이 아닙니다. 노예의 삶에서 언약 백성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을 기억해서 구원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그들의 후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적 과제인데요. 문제는 풍요의 위험이 망각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이 목이 곱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이요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언약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 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비법은 그들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될까요?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을 잊으면 다른 신들을 섬길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편만한 곳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인데요.
가나안은 다산과 풍요를 추구하는 다신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산과 풍요를 추구하는 민족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풍요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는 부부 관계로 많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에게 여자는 아내 한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아내에게 남자는 남편 한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독점적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전적인 사랑과 충성을 요구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15절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버젓이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을 보고도 내버려 둔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더욱 멸시하겠지요.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질투하십니다. 그들의 배신과 신실하지 못함을 참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배부를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풍요를 좇는 사람이 아니라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의심했는데요. 하나님은 마사에서처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마사에서처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정복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철저히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 하반절 새번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배부를 때도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둘째, 21일 이웃사랑주일에 있을 전시회와 행사를 통해서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